여러분 잘 쉬셨나요? 이제 2장에 이제 그림자로 가봅시다. 아까 얘기한 대로 융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프로이드하고 분리될 때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을 구별했죠. 그래서 집단 무의식은 타고날 때 우리가 안고 태어나는 일종의 원형적인 거고 무의식적인 거예요. 엄마라고 하는 이미지, 또 엄마라고 하는 경험은 내가 직접 안 했지만 인류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세포를 통해서, 유전인자를 통해서 전수된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것을 이제, 그러나 이제 그 집단 무의식 말고 개인 무의식 그림자는 우리가 경험했는데 기억하지 못하거나 억압돼서 우리 안에 이제 남아있는 요소들, 그리고 늘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체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열등감이라든가 어떤 우리 속에 있는 어두운 생각들, 관념들, 어떤 이제 행동 패턴들, 이런 것들이죠. 일종의 컴플렉스들. 그런데 이제 개인 무의식에서 오는 그림자와 집단 무의식에서 오는 그림자를 어떻게 구별할 거냐. 이론적으로는 뭐 개인 무의식적인 그림자다, 집단 무의식은 원형적인 그림자다라고 구별을 하지만 실제에서 구별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림자 자체가 형태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별하기가 힘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개인 무의식적인 그림자는 주로 그 컴플렉스들의 연합된 상태, 여러 컴플렉스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의 컴플렉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컴플렉스는 굉장히 구체화돼서 나타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성 컴플렉스는 이렇게 나타나고 부성 컴플렉스는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상당히 구체화되는데, 그런 컴플렉스들이 여러 개 결합이 된 상태가 그림자 상태하고 비슷해요. 형태 없는 컴플렉스라고 할까요? 일종의 이제 그림자 형태고, 또 뭐 원형적인 그림자는 또 개인 무의식적인 그림자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다른가, 그건 구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융도 이제 가면 갈수록 원형적인 그 그림자의 개념에 더 주목했던 것 같아요. 초창기는 개인 무의식적인 그림자하고 집단 무의식을 많이 구별했다면 점점 적분 분석을 할 때도 그래도 원형적인 차원에서 더 보게 되는. 자, 그렇다면 이 2장의 그림자와 보면은 자아와 그림자와의 관계를 보면 인간 본연의 깊은 시면이 드러나는 곳에서 자아는 그림자를 경험해요. 상당히 이런 부분은 잘 봐야 되는데 그림자를 발견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 안에 자아에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그림자는 가장 가까이 있고 의식의 언저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 의식의 언저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안 보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통찰력이죠. 바로 이런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하는 통찰을 강조했던 게 영지주의예요. 사실은 그 영지주의의 목표는 내면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거기서 빛을 보라는 얘기는 빛을 볼 때 그림자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림자의 상태, 그 그림자를 뭐로 봤느냐면 영지주의는 육체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 영혼이 육체 안에 갇혀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그래서 정신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육체는 늘 욕망에 사로잡히게 하고 현실에 사로잡히게 하고 현실에 안주하게 하지, 어찌 보면은 정신세계, 통찰의 세계로 가는데 굉장히 방해하죠. 사실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이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정신세계로 가는 걸 방해합니까? 진실을 보는 것을 얼마나 방해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육체의 욕망이고 어찌 보면 육체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육체를 만들어낸,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만들어낸 창조주는 그래서 하위급이다, 그렇게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비난을 했어요. 어떻게 육체를 정신과 대비해서 그 아주 악한 것으로 정신의 감옥으로 보느냐. 이제 심지어는 영지주의자들은요, 육체는 정신을 가둬두는 감옥이기 때문에 예수는 육체 속에 갇힐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육체 속에 갇힐 수 없기 때문에 예수는 영만 오셨지 육체로 입은 인간은 아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영만 가지고 있었지 육체의 인간 예수는 부인했던 거죠. 이것이 이제 계속 교회사에서 예수가 인간성이냐 아니면 신성이냐라고 논쟁이 많았지만
그 둘 중에 하나의 인간적인 측면은 배제해버리는, 오히려 신성에 가까운, 정통에 가까운 그런 결론을 내려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통교회에서는 육체에 대한 그 지나친 반발심, 그리고 예수는 인간이면서 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삼위일체론, 이제 이것을 부정하다시피 되니까 이단으로 이제 했던 겁니다. 근데 정작 그 영지주의자들 말을 들어보면 육체는 정신을 가두는 감옥이지만 육체를 멸시하거나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일부 영지주의자는 육체를 그 중요시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그 정신만 고결하면 됐지 육체는 그렇게 고귀한 것 자체가 못하니까 그냥 대충 함부로 하려는 경향도 있었다고는 해요. 근데 그것은 일부 기독교인들이 비난했거나 아니면 일부 영지주의자들의 행태지, 진짜 영지주의자들은 오히려 금욕주의였다는 거예요. 철저한 금욕주의였다는 겁니다. 육체를 억압하고 어쩌면 육체를 제어하고 육체의 욕망을 억누르면서 철저하게 정신세계로 가려고 하는 게 금욕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지주의자들은 금욕을 통해서 빛을 얻으려고 그랬지, 그 타락한 육체를 내팽개침으로써 정신을 더 높게 평가하려는 것은 너희들이 우리를 음해하고 오히려 나쁘게 보려고 하는 저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쪽 얘기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봐야지 영지주의자들을 무조건 그렇게 육체를 더럽게 보고 악으로만 받고 타락한 것을 옹호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한 모독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영지주의가 그렇게 멀리 오랜 동안 사람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하지 못했고, 만약에 육체를 가볍게 여긴 사람이 영적인 것으로 고양될 수 없죠.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사람은 모순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영지주의를 상당히 좀 정당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 본연의 깊은 심연이 드러나는 곳에서 자아는 그림자를 발견하죠. 그럼 페르소나와 그림자 관계는 뭐냐? 결국은 어쩌면은 페르소나가 선명하다는 얘기는 오히려 아니마나 아니무스에 많이 이제 사로잡혀 있고, 그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또 사로잡히는 배경에는 그림자가 또 깔려 있는 거예요. 늘 그 그림자는 중간 매체가 되는 거죠. 어쩌면 페르소나와 아니마 아니무스 사이에서 그 아니마 아니무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강화시키는 게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페르소나가 선명할수록 그림자도 그림자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 어쩌면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니마 아니무스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데, 결국 아니마 아니무스 지배하에 놓이게 될 때 반드시 따라온 게 그림자라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건데요. 이런 이론이 임상이 아니면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아니마 아니무스와 그림자 관계는 뭐냐면, 그림자는 뭐죠? 영향력이 있고 자율적인 요소들, 즉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숨기고 있다고 봐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처럼 보이잖아요. 아니마 아니무스도 계속 여러분 아니마 아니무스 나오면 음침하고 사람을 음울하게 만들고 막 난잡하게 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그림자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꿈 분석할 때 자꾸 그림자라 그래요. 아니마 아니무스를. 부정적인 아니마 아니무스에 따라 붙어서 부채질하거나 아니면은 자아나 페르소나를 아니마 아니무스로 연결해주는, 부정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이 그림자인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아니마 아니무스를 숨긴다. 어쩌면은 진정한 아니마의 긍정적인 면을 숨기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어둠으로 보통 그림자가 드러난다. 그러면 그림자에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림자에도 도덕적인 본능과 적절한 반응, 내가 잘못됐고 뭔가 이상하다는 반응도 얻게 되고 스스로 반성하는 기회도 줘요. 현실적인 통찰력, 또 창의적인 충동 등 훌륭한 자질들이 이제 그림자에도 있다.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그림자는 뭘까? 자, 그림자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자신을 속이는 속임수로 나는 정의를 했어요. 자, 수도 없이 이제 내가 임상적인 경험을 하면서 도대체 그림자가 뭘까? 예전에 경험한 이런 억압적인 요소, 컴플렉스, 어두운 면, 열등감,
뭐 도덕적인 뭐 열등감 뭐 이런 얘기 막 수도 없이 하지만 그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았어요. 결국 뭐냐?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모습을 안 보려고 하는 게 그림자의 핵심인 거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외면해요. 이게 그림자의 작용인 거거든요. 그거를 보게 하는데 방해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진실을 보게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그림자다. 결국은 진실은 무엇을 통해서 경험되느냐? 감정과 정서를 통해서 경험하죠.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되게 진실을 무슨 뭐 교양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종교라든가 무슨 신앙이라든가 교육에 의해서 진실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택도 없어요. 진실된 거는 감정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진실하지 않아. 감정도 속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은 그 속임수 이면에 있는 그 이제 진실한 감정을 보는 건데 우리는 감정에 충실할 때 가장 진실해져요. 그것이 위험하든 위험하지 않든 상당히 위험하죠. 그렇지만 그때 진실한 내 모습을 봐요. 나는 어떤 감정이구나. 근데 대부분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감정을 어떻게 하죠? 속이죠. 아, 정말 감정 잘 속여요. 남자가 잘 속입니까? 여자가 잘 속입니까? 여성들은 왕이죠, 왕. 킹 오브 킹스. 감정 속이는 왕. 아우, 남자들 몰라요. 그냥 속아 넘어가. 그냥 막, 아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범죄도 남자들은 그 잘못했을 때, 사이코패스들은 전혀 감정을 배제하기 때문에 티가 안 나지만, 그 웬만한 남자들은요, 금방 그냥 마누라 속이면 금방 뽀로 나요, 그냥. 와이프가 남편 속이려고 하면 뭐 죽을 때까지 속여. 안 걸리고. 알겠어요? 이게 정말 여성은 속일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남자는 못 속여요. 그냥 뽀로 나요. 근데 사이코패스들은 감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속이고 안 속이고 없어요. 무섭죠. 진실을 외면하는 거다. 그리고 그림자에서 투사가 되는 내 감정이 투사되잖아요. 늘. 나의 안 좋은 면을 상대방한테 뒤집어 씌우잖아요. 나한테도 이제 우리 집사람이 늘 그래요. 당신은 늘 남의 탓만 해. 자기가 잘못해도 뭐 애가 잘못했다. 자기가 잘못했고 뭐 어디 뭐 나라가 잘못했거나 뭐 학교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내가 여보 그 재미 빼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고. 아니 남의 탓하고 내 거 아니라고 오리발 내밀고 그 재미로 살지. 그러면서도 뜨끔하죠 이제. 약간 뜨끔은 하지만 그 투사된 것을 안 보려고 그래요. 주변 주체와 환경 사이에 투사가 많이 끼어들수록 결국 내 걸 버려버리고 내 걸 차버린다는 얘기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발표할 때 던지듯이 하지 마라. 투사예요. 투사는 던져버리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준비해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면 또 고치라 할 게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도망다니다가 막 바쁘다고 해놨다가 시간 딱 되면 어이구 교수님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던져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나한테 걸렸다 하면 일잘 없거든. 그러니까 도망갈 구멍이 없으니까 아예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툭 던지고 나가. 이게 투사예요. 투사라고 하는 거는 던짐이거든요. 프로젝트. 앞으로 던져버려요. 응? 그리고 그 던질 때 대책 없이 던지는 거예요. 이게 투사인 거죠. 응? 그래서 결국은 자아가 망상에 이르게 되고, 그 망상을 간파하는 일은 또 어려워져요. 헛것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 연금술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 그림 보면은, 이제 남녀와 합해져 가지고 이렇게 흑화를 이루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백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적화 단계로 가는. 이런 단계를 연금술에서 이제 보여줬어요. 주로 흑화 단계가 그림자하고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로 가면은 뭐가 나오죠?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있죠. 아니마가 아니무스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마 따로 있고, 아니무스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내 안에 아니마도 있고, 아니무스도 있는지 알아요. 많이 이제 융심리학을 오해하거나 초보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마가 아니무스예요. 성이 다를 뿐이에요. 아니무스는 남성, 아니마는 라틴어로 여성이에요. 아로 끝나는, 히브리어도 아로 끝나는 게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니마나 아니무스는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영혼. 응? 아니마 몬디, 뭐 세계의 영혼, 그죠? 그러니까 그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왜 이런 혼동을 가져올까? 아니마는 내 안에 있는 여성적 속성, 그지? 남성 안에 있는 여성적 속성이잖아요. 그리고 아니무스는 여성 안에 남성적 속성인데 이것을 나로 바꿔버려요. 내 안에 남성적 속성은 아니무스, 내 안에 여성적 속성은 아니마 하니까 두 개 다 있는 거죠. 그러겠죠?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야. 내 안이 아니라 남성 안에 있는 여성적 속성이 아니마, 여성 안에 있는 남성적 속성이 아니무스로 똑같은 말인데 남녀를 구별했을 뿐이다. 그래서 여자, 여기서 융이 말하는 여자는 아니마예요. 그러니까 아니마가 투사된 여성인 거죠. 이해가시죠? 그 여자는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어요. 아무나 보고 뿅 가겠어요? 얼굴 예쁘게 뭐 화장 멋있게 하고 뭐 옷 잘 입고 나온다고 남자들이 다 뿅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약간의 자극은 주지만 그 야리꾸리한 게 자극은 주죠. 그 야리꾸리한 게 자극을 준 거지 예뻐서 자극 준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미지의 세계, 알 수 없는 세계를 자극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거기에 아니마가 작용을 해요. 그래서 뿅 가는 거지 꼭 이뻐서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야리꾸리한 그 골목의 여인들한테 남자가 뿅 가는 이유가 일상적이지 않거든요. 그 옷차림, 또 색채, 야리꾸리하거든요. 그래서 미지의 세계는 야리꾸리한 세계고 흥분의 도가니로 밀어넣고 미지의 세계로 가는데 그 미지의 세계는 환상의 세계로 이어지고 그 환상의 세계를 주도하는 게 아니마예요. 그래서 아니마에 사로잡히는 거지 예뻐서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잘나고 예쁜 여자보다는 그 야리꾸리한 그리고 그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여자한테 훨씬 남자가 더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자는 모든 여자가 아니고 남자의 아니마가 투사된 여성, 그런 뜻입니다. 그런 여성은 환상을 일으키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남자를 성과 악, 성공과 실패, 희망과 절망이 서로를 상쇄하는 역설과 모함이 공존하는 세계로 끌어들이는 유혹자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들었다 놨다, 뭐 올렸다 밑으로 내렸다 난리를 치죠. 남자는 그냥 여자 손아귀에 들면 못 도망가. 도망가면 남자가 아니야. 그냥 그 안에서 빠져 죽어야 돼. 그냥. 빠져 죽었는데 우연히 살았다. 그러면 다행이에요. 근데 억지로 살라 그러면 안 돼. 끌어다니는 여자는 약간 무의식에 사로잡히는 여자. 그럴 수 있죠. 본인이 무의식에 사로잡힌 무의식 상태. 본인이 무의식 상태에 있어야 남자를 그것이 뭐냐면 투사적 도입이에요. 오케이? 여성이 맨정신인 여자는요 남자를 유혹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무의식적이라야 돼요. 그 얘기는 컴플렉스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은 뭐 신경증 환자라든가 그죠? 뭐 정신증 환자는 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정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요. 유혹하는데 약해요. 그러니까 내가 유혹하는 기질이 없다 그러면 정신증으로 여러분들은 그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증은 건강한 거죠. 유혹도 하고 뭐 짜증도 내고 막 근데 신경증은 너무 즐겨. 너무 즐겨. 이제 좀 느낌이 오지. 그 신경증은 너무 즐겨 사람이. 적당히 한두 번 유혹하고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끝이 안 보여. 그게 신경증이야. 욕망의 끝이 안 보여. 근데 본인이 그걸 몰라. 아예 정신적인 욕망을 제거해버리니까 감정은 차리차죠. 그냥 막 뭐 나무 그냥 모내기 같아 그냥. 여성도 응? 그 여자가 아니야 그냥. 또 남자가 아니야. 정신증 환자들 보면 신경증 환자는 재밌죠. 그 끌어당기는 힘 무서워요. 마치 그 블랙홀 같아.
저 우리 선생님 블랙홀 잘 아시잖아. 그렇게 끌어 당긴다니까. 그래가지고 블랙홀에 빠져 죽어요. 야, 죽죠. 경험하는 것 같으네. 근데 남성의 아니마가 그런 어쩌면은 블랙홀로 인도하는 이제 그런 그 감성적인 무드 이제 이런 역할을 한다면 여성의 아니무스는 똑똑한 척하는 여성이에요. 근데 자연스럽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색해. 막 발표를 하는데 오늘 그래도 조 박사가 토론한 거는 좀 자연스럽더라. 근데 어쩔 때는 막 지 혼자 미쳐가지고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막 떠들 때 있지. 네. 그때 이제 아니무스 홀린 거야. 이제. 정신없어. 자기가 뭔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똑똑한 척 하는데 사람들이 들으면 짜증나. 이게 뭐지 이게? 그래서 그 여성의 그 소위 의견, 사고방식, 언어를 지배하는 게 아니무스인데 그것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어색하게 나와요. 자연스럽게 나올 때는 아니무스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무스는 첫째, 아니무스에 사로잡힌 여자들은 항상 비판적이에요. 논쟁적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만족하는 법이 없어. 얘가 가시 한장 만족이 없어. 모성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아니무스에 사로잡히면 모성성을 상실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비판적이고 논쟁적이고 불만적은 엄마가 될 수가 없어. 왜냐면 그러다 보면 애를 못 키우거든. 성질나서. 그러니까 매사에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고 비판적이고 따지고 머리만 발달하기 때문에 애들은 머리 좋은 엄마 싫어하거든요. 약간 멍청한 듯한 따뜻한 엄마를 좋아하지 이게 머리 좋은 싸늘한 엄마는 진짜 싫어하거든. 약간 맹해야 돼요. 약간 애들한테는. 아니무스는 논쟁적이며 편파적이에요. 그래서 남성이 아니마에 사로잡혀 자신의 아니마의 아니무스로 바뀔 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어려운 말을 융이했어요. 남성이 아니마에 사로잡혔다. 근데 아니마에 사로잡힌다는 얘기는 여성화됐다. 그런 뜻이죠. 가짜 여성이지만 그 진짜 여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성적인 얘기로 내가 한번 잘못하면 혼나죠. 고추 달린 여자죠. 이제 이게 이제 정신분석에서도 많이 써먹잖아요. 남근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많이 써먹어요. 근데 남성이 아니마에 사로잡혔다 그 얘기는 반은 여성화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반은 여성화됐는데 그 여성화가 무의식 상태에 있을 때는 그 아니마가 아니무스에 또 사로잡혀. 무의식이 무의식에 또 사로잡혀. 그래서 남성이 아니마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아니마의 아니무스처럼 돼버려요. 오케이. 자, 이제 이게 신기한 거예요. 여성이 의견을 얘기하고 비판적이고 그럴 때 상당히 불합리하고 말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아니무스에 사로잡혔구나 그러는데 남성이 막 강연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막 학문적인 얘기를 할 때 보통 남성들은 똑똑한 남성들은 나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간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어떤 이론을 얘기해도 물처럼 흘러가. 그때 어떤 남성들이 얘기를 하면은 지는 막 똑똑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신경질적이고 다른 사람이 어떤 질문이 들어올까 전전긍긍하고. 우리 학회 많이 해봤죠. 나나 내 친구는 어떤 질문이 와도 받아 넘겨 안 넘겨? 넘기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발표 딱 해놓고 발표할 시간을 안 주죠. 질문할 시간 안 주죠. 그죠? 그래 놓고 막 어떤 질문이 들어올까 봐. 그리고 어떤 질문 하나 들어오면은 왜 그런 질문 하냐고 막 신경질 막 내고. 남자가 아니라 뭐죠 그 순간? 여자예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남자의 아니마가 아니무스에 사로잡힌 거예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개념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남자가 아니마에 사로잡힌 것도 이해하기 힘든데 남자가 아니마에 사로잡힌 것은 감상적이고 무두적이고 우울하고 멜랑콜리하게 돼요. 그게 정상적인 아니마에 사로잡히네요. 근데 남자처럼 똑똑해.
잘해. 겉으로는 남자야. 비판적이고 논쟁적이고 막 그냥 칼같이 날카로워. 근데 이상해.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꼭 여자가 이거 성차별이에요. 여자 같은 것이 아니라 아니무스에 사로잡힌 여성처럼 이제 그런 그 짜증난 목소리가 나오고 찢어진 목소리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비판적인 남성이라면 그것은 그 남성의 아니마가 아니무스에 사로잡혔다. 아, 융은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 개념이. 미스 밀러하고 치안토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모르면 이해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융이 리비도의 변환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융이 거의 말년에 가서 발견한 게 남성의 아니마가 또 아니무스에 사로잡힌 현상, 그것은 다른 무의식에 의해 사로잡힌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융은 설명을 많이 안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아이온에 가서 느닷없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2쪽에. 이걸 캐치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걸 캐치 안 하면 융의 리비도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해. 그 치안토펠에 밀러의 아니무스가 치안토펠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 치안토펠이 굉장히 어찌 보면 건강하게 나와요. 그런데 이 치안토펠이 밀러의 아니무스면 좋은데 그 치안토펠이 찾고자 하는 것은 밀러가 아니라 뭐예요? 엄마죠. 엄마에 사로잡힌 아니무스예요. 즉 밀러의 아니무스가 밀러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근데 밀러를 제외시켜 놓고 엄마에게 사로잡혀서 모성의 자궁으로 가서 그 아니무스가 스스로 영웅이 돼서 그 모성의 자궁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융이 뭐라 그래요? 이 여자는 죽는다고 예언했어요. 왜? 자아가 없기 때문에. 놀라워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융 심리학 아무리 몇십 년에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자아와 아니무스가 풀어야 할 숙제를 아니무스는 아예 자아를 제껴버리는 거죠. 그래놓고 그 모성 자기 영웅의 길을 가는 거죠. 아니무스 혼자 무식. 그러니까 결국은 자아는 죽게 돼 있다. 자살했어요. 바로 이런 그 얘가 바로 여기서 남성이 아니마에 사로잡혔는데 그 아니마가 또 아니무스에 사로잡힐 때 그 남성은 여성처럼 의견적이 돼요. 무두화되는 게 아니에요. 감성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짜증스러운 비판가가 된단 말이죠. 그런 남성들이 의외로 많아요. 지식층에서. 굉장히 많아요. 자기 지식의 완고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절대 개제 못하고 마치 지식을 독점하는 듯한 그런 그 교수들도 많고요. 굉장히 많아요. 조금만 한치도 벗어나지 않아. 그것을 아주 자신감 있게 여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이해해도 여러분은 이 보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오신 게. 이건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얘기해 준 겁니다. 이런 게 눈에 보여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근데 보이겠어요? 정말 안 보여요. 이상하다 할 정도로 살짝 하고, 이상하다 할 정도만 느껴도 잘 보이는 거예요. 이상함을 느껴야 되거든요. 읽으면서, 이런 표현이 다 있어, 어디? 아니마야, 아니무스라니. 이런 표현이 어디 있어? 이렇게만 느껴도 상당히 융을 공부한 거다. 질문하면 안 되죠. 나중에 하세요. 무의식의 보상 기능이 성공하려면, 자, 무의식의 보상 기능이 성공한다는 얘기는 긍정적인 아니마와 긍정적인 아니무스를 만나는 길로 볼 수가 있겠죠. 어쩌면 망설임 없이 본능의 길을 가라. 무서운 얘기를 했죠. 망설이지 말라는 거예요. 본능의 길을 가라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본질에 충실하라. 진실을 대면하라. 혹은 무의식을 경험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것도 무의식적인 조건에서.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진실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비욘의 말로 말하면 레버리 상태에서 무의식을 껴안아라. 멋있다. 응? 그래봤자 죽는 거죠. 뭐 잘못하다가 헛발 디디면. 다행히 헛발 안 디디면 살고 그냥 마치 그 안개 속에서요. 그 산길을 헤매다가 밑에 절벽에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그 같아요. 난.
절벽에 안 떨어지고 갔다 오면 사는 거고, 그냥 안개 속에서 절벽에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와 사는 게 마찬가지인 걸. 그래서 죽은 사람이 후회해가지고 다시 산 세상으로 내려와서 산 사람한테 설법을 듣고 설교를 듣고 다시 죽은 세계로 들어가. 얼마나 아쉬웠으면 그럴까. 그게 좀 이따 말하는 죽은 자를 향한 7가지 설교입니다. 죽은 자가 후회를 해. 그래서 산 사람한테 와서 배워, 다시. 그래서 다시 죽은 세계로 간단 말이지. 융의 아버지가 그랬죠. 융의 아버지가 융에게 꿈에 나타나서 배움을 얻고 돌아갔지요. 살아생전에 한 번도 융한테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아버지. 기독교의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융의 어떤 사고를 막아버렸던 아버지가 후회한 거죠. 죽어서 후회한 거예요. 그래서 융에게 나타나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다시 이제 죽음의 세계로 돌아가는. 아마 거기서 영감을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의 영감은 융이 왜 죽은 자를 위한 7가지 설교를 했냐면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그 어떤 고저택으로 데리고 가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책을 봐라 그러면 진짜 그 저택을 가서 연금술의 책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에게 한편으로는 놀라운 보물을 얻고 한편으로는 죽은 자를 설교하고 융이 이제 그런 그 대극의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신비로운 거죠. 이것은 아주 그 우리 성서학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얘기죠.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보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아니마와 아니무스 소나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무서우니까 안 보죠, 사람들은. 근데 안 보는 사람은 사로잡혀 있다. 그러니까 네가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안 보려고 해서 멀어지는 게 아니다. 자, 이제 남녀의 융합을 설명하는 이제 연금술의 그림들이 있죠? 제가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4장에 자기로 들어가는데요. 자기는 뭐죠? 결국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개성화는. 끝나지 않는 개성화. 결국 그 얘기는 뭐냐? 자아는 부분인격이죠. 그리고 자기는 뭐죠? 전체인격입니다. 자아는 이거고 자기는 셀프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분인격인 자아가 전체인격인 자기에 접근하려는 무한한 여정이에요. 끝없는 여정이야. 끝이 보이지 않아.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뭐죠? 내가 목차에서도 얘기했죠. 이것은 크게 2 파트로 나뉜다. 첫 번째 파트는 인격의 요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만나기 위한 전제들, 제목을 붙인다면 그런 거고, 2번째 파트야말로 이제 자기에 관하여요. 그래서 이 책 전체를 재편집한다면 1장부터 4장까지가 자기를 위한 전제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번째 파트는 자기에 관하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편집을 해야만 이 책이 보인다. 우로보로스, 자기의 상징 얘기했죠? 자기의 상징들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하니까 기독교인 냄새가 나요. 그런데 서양 역사에서 기독교를 빼면 없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설명을 하지 어떤 기독교인 관점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구현된 신의 형상인 거예요. 신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다 있죠. 근데 신의 형상이 상징으로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부분들이 어찌 보면 경험에 의한 것보다는 어찌 보면 그 인간의 그 신의 형상이 만들어낸 그 이야기들로 구성된 게 참 많아요. 이것을 신화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신적인 요소들, 초월적인 요소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신화의 형태를 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보통 종교인들은 이거 신화는 다신교다. 그리고 기독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다. 근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고대인들의 언어고 삶의 양태고 역사를 보여주는 근거지, 이것이 무슨 뭐 어떤 종교를 배격하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신이 구현됐다. 어쩌면 신이 하강한 거고 인카네이션 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동물적인 면까지도 포용하는 전체성을 의미한다. 왜 신이, 영적인 신이 육신을 입었겠느냐. 그 육신을 포함해야만 전체가 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영지주의는 충분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역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얘기하더라고. 영지주의자는. 그 기원전 1세기 초엽, 2세기 초엽 이때는 굉장히 극심하게 박해도 심했고 그리고 가난했고 그 먹을 것도 없었고 악이 흥행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로마 제국 밑에서 그 소위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그 악한 세력만 득세하고 선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러니까 지나치게 물질화돼 있고 그 물질이 권력화되어 있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 반응이 영지주의로 하여금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묵시문학과 상통해요. 묵시사상. 소위 말하면 영지주의와 묵시사상은 굉장히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가 육체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영의 세계를 추구했던 것처럼 기독교의 묵시주의, 묵시사상들은 이제 다니엘서라든가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이런 그 스가랴서라든가 이런 그 묵시사상, 환상가들은 이 세계를 부인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그들더러 우리는 영지주의라 얘기 안 하거든요. 정통 기독교에서 그걸 묵시사상은 받아들였어요. 응? 어쩌면은 묵시는 어쩌면 환상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어나지 않고 체계화시키지 않고. 근데 이것은 상당히 일어나시키고 체계화시켰기 때문에 강한 거부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묵시문학들이 마지막으로 성경이 될 때까지 굉장히 해먹었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성경으로.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가장 마지막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그 영지주의자인 마르시온 이후 정경화 과정이 해가지고 397년 그러니까 250년 만에 이제 그 신약 성경 27권이 결정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들어온 게 요한계시록과 유다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야고보서 행위를 강조하는 현실적인 것들이 마지막에 성경이 됩니다. 그 성경이 되는 이제 역사를 과정을 살펴보면 굉장히 그 어찌 보면은 그 영지주의적인 색깔이 있는 것은 다 배제됐어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도 믿음보다는 실천을 강조했잖아요. 어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은 어쩌면 빛을 찾아가는 노력이기도 해요. 어찌 보면 영지주의자들이 볼 때는. 정통 기독교에서 반대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배제되고 마지막에 겨우 이제 들어온 거죠. 이런 역사를 조금 알 필요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 상징으로 그리스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선한 면만 그동안 나왔기 때문에 반쪽 그리스도였다.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가 되려면은 사탄으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가 나와야만 예수가 진짜 예수가 된다. 진짜 신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판단을 이루는 두 개의 반쪽이기 때문에 엄전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악은 선의 결핍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것이 아니고 어거스틴이 얘기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다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와 어거스틴은 무려 1000년 차이가 있어요. 시대적으로 거의 대략 한 900년 이렇게.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계통에 있는 그 학자였냐면은 뭐예요? 소크라테스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죠?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계열의 학자입니다. 그리고 신학자고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가톨릭의 거의 이론의 창시자입니다. 그 가톨릭 교회가 가장 존경하는 그 사상가가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그래서 많이 우리 교회는 뭔지 모르지만 그 많이 들었잖아요. 그 얘기는 가톨릭 교회에서 거의 아마 최고로 여기는 사상가가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왜 내가 이런 철학적인 계열을 얘기해 주느냐. 이걸 알아야만 해석의 능력이 커져서 그러는 거예요. 플라톤은 소위 그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완전히 구별했어요. 그리고 이 현실 세계에 있는 것은 그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것을 그대로 판박이로 있다. 그래서 현실 세계를 보려면 이데아의 세계를 봐라. 그래서 완전히 두 개는 분리되어 있어요. 융이 플라톤적이에요, 사실은. 원형과 현실의 세계는 서로 연결은 되어 있지만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늘 제자는 그 스승을 배반하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스승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러니까 플라톤을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세 번째 나온 사람이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플라톤의 이원론을 깨버리고 이론론으로 갔어요. 거의. 그건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것은 원형의 세계와 즉 이데아의 세계와 폼의 세계죠. 매터. 어쩌면 이 형상의 세계, 이제 이 물질의 세계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세계는 그 플라톤이 말한 대로 이원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긴밀한 연관관계에서 상호 변화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플라톤에게는 이 현상의 세계, 물질의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인 원형의 세계에 영향을 받는 하나의 반사품 내지는 복제품 정도인데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오히려 현상에 의해서 이데아의 세계가 영향을 받고 이데아의 세계가 현상에 영향을 줘서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신과 인간은 완전히 구별된다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지금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플라톤적이에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이 변하면 하나님도 변화해야 된다는 거고 인간이 성장한 만큼 하나님도 성장해야 되고 인간과 하나님은 한쪽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짝이라는 거죠. 그렇게 가요. 이거는 무슨 원리하고 같으냐? 동양의 음양의 원리예요. 음이 없으면 양이 없어요. 음이 변하면 양도 변하죠. 두 개가 함께 있어야만 하나의 어떤 가치를 이루고 창조성을 갖는 역동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 있지 않아요. 신에게도 있지 않고 인간에게도 있지 않고 그 둘의 연합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자연을 신의 피조물로 보고 부정한 것으로 보고 악을 배태시키는 근원으로 본 이전의 플라톤적인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와가지고는 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자연이 어쩌면은 신과의 동등한 어쩌면은 자연의 가치가 훨씬 올라가 버리는 그런 이제 그 사상적인 배경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가톨릭은 굉장히 열려버려요. 지금 개신교보다 훨씬 가톨릭이 열려 있어요. 그 이유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에 뿌리박고 있다. 그리고 그 철학의 근원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다. 그리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누구라고?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를 제패한. 재밌다. 이런 여러분의 그 역사적인 배경과 철학적인 그 근원 원류를 보면 눈이 달라지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지? 그래야만 이해가 돼. 그래서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 상하, 영과 물질, 좌우 모두를 포함하는 사원소, 쿼테르니어로 표현될 수 있는데 사원소로 표현했는데 사각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종종 물고기, 구원자와 돌로 비유되죠.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있는 그 자체가 무의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무의식은요 그 존재의 시면이에요. 그 존재의 시면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죠. 물고기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상징인 거고 라피스 돌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자의 돌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일반 돌이 아니라 연금술에서 수은이라든가 나비라든가 유황이 섞여져서 가열을 했을 때 나오는 돌, 그 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돌은 왕과 왕비의 결합인 거예요. 그것을 라피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그 인간을 최초의 안트로포스라고 하고 호문클루스라고 그러죠. 그 인간은 엘리아드가 말하는 천상의 세계 최초의 인간의 형상인 거예요. 그것이 자웅동체가 나타나는 거죠. 그 자웅동체는 왕과 왕비의 결합으로 나타나고 결국은 이제 왕과 왕비는 엄마와 아들 그리고 딸과 아버지가 결합하는 근신상간적인 근원의 회귀 그리고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것의 합일에 의해서 나타나 그래야만 금이 탄생한다라고 하는 이론들이 융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실질적인 근친상간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죠. 이해되죠? 왜 그랬는가? 그래서 이제 물고기 상징에서 보면은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완벽하게 아는 것이 불가능한 어떤 대상을 표현할 때 상징을 써요. 분명히 의미는 있는데 몰라. 그리고 분명히 의미는 있는데 하나의 의미가 아니고 여러 가지야.
그리고 거기에는 뭔가 깊은 차원의 실존의 본질, 실존을 이루게 하는 그 근원이 있다는 느낌이 와요. 상징 속에서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쓰이고 있다. 초대교회에서의 그리스도와 물고기가 동일시한 거다. 그리고 동방박사 아기 예수 방문할 때 점성술을 썼던 것에서 이제 물고기 자리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 점성술에서 하늘을 12개로 나누죠. 시기별로 12궁도 또 뭐 12궁 마지막 자리인 물고기 자리에서 메시아 도래를 예측한다. 마지막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와 저 세계의 전환점이죠. 그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물고기 자리다. 그리고 그 물고기 자리가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 이것은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 그 이제 연합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나중에 보시면은 천지 창조 후 2365년에 토성으로 상징되는 토성은 악으로 상징됐어요. 그리고 목성은 선의 상징으로 봤는데 이 두 개가 그 환경, 황도 좌표계에 놓이는 같이 놓인다는 거죠. 선과 악이 합일인 거죠. 선한 토성과 악한 토성과 선한 목성이 한 자리에 놓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합일이 일어난 것인데 그게 이제 물고기 자리다. 그래서 위대한 연합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제 융이 말하는 대극의 연합이에요. 선과 악의 연합. 그래서 그리스도는 물고기 자리 시대의 첫 번째 물고기로 태어나서 쇠퇴하는 양자리 시대의 마지막 양으로 죽을 운명을 타고 물고기 자리 한 단계 전이 양자리예요. 그래서 이미 쇠퇴한 시기에 태어나서 시대를 바꾸는 이런 역할을 그리스도가 한다. 그래서 두 번째 물고기, 즉 적그리스도의 성격을 지닌 물고기 자리의 시대가 시작되고 혼란스러울 때 기독교 성령운동이 성령의 원형을 깨트리며 양면성을 드러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였다. 점성술을 읽어내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거기 물고기 자리 파랗게 된 거 보이죠? 이 물고기 두 마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그 마리아와 어찌 보면은 예수의 결합. 이때 이 마리아는 모친 마리아라기보다는 여신과의 결합이고 태모 신이죠. 사실은 아들은 실제 엄마와 결합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태모 신과의 연합을 추구해요. 엄마 속에 있는 여신의 이미지에 함몰되는 거지 실제 엄마한테 함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신적인 연합을 원할 때는 근친상간적인 욕망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의식적인 상황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노스트라다무스가 목성과 수성의 연합과 화성과 수성이 사분위각을 이루는 어느 해가 되면 1792년에 아프리카 교회에서는 기독교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일 거다. 두 번째 물고기 자리.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성격이 강하게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점성술을 통해서 예언을 했다.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러니까 물고기 자리가 왜 나왔는가? 물고기 상징에는 점성술수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실은. 또 물고기가 바다의 상징이기도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왔고. 그래서 물고기의 역사적인 의미로 보면은 그리스도는 물고기 자리가 시작될 때 태어났어요. 그리고 물고기 자리의 두 마리가 물고기가 어머니 마리아와 아들 예수라는 견해가 있다. 그리고 물고기 자리에 아들의 이른 죽음,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암시한다. 그래서 황도 12궁 가운데 12번째인 쌍어궁이 있는데 그 쌍어궁은 한 시대의 종말과 새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 결국은 영웅 요나가 물고기에 삼켜졌죠.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물고기도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그래서 뱀하고 만나요. 이제 아시겠죠? 뱀, 물고기, 그 다음에 그 두 개가 합해지면 돌이 되는 라피스, 그리고 이제 그걸 가능하게 하는 수은이 메리쿠리우스, 그리고 이제 아이온, 그리고 이제 플레로마, 이런 개념이 하나의 개념으로, 연계된 개념으로 이어져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연금술, 점성술, 그지? 영지주의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어떤 대극의 극적인 합의를 이루는 융의 이제 사상을 반영한다. 그런 증거를 얻기 위해서 융이 인용한 거지. 이걸 무슨 뭐 설명하고 점성술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연금술에 빠진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은 실제 해보려고 하는 연금술사가 아니고 이걸 설명하기 위한 근거로 이제 찾아냈던 거죠. 오케이? 그래서 물고기 상징의 양면성은 증오와 숭배의 대상이 양면성을 보여준다. 연금술에서 이제 10장부터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자, 수고했습니다.